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해성 목사님 저희 성경도 보이시는데 우리 그 샬롬으로 우리 강상 목사님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또 50일 기도의 절반의 날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많은 설교들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인간의 지혜의 말로서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저는 최대한 좀 없어지고 성령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저의 이야기를 듣는다기보다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음성을 기대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령님께 반응하고 싶어서 찬양을 옆에다 이렇게 좀 깔아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무슨 소린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말씀을 좀 먼저 읽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함께 좀 찾으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셨는데 마르다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장면에 이제 마리아가 화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인데요.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좀 어감상 어떻게 느껴지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너 음식 되게 많이 하려고 지금 바쁜데 음식 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은 음식 한 개만 해도 족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지금 성경을 갖고 계시면 그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각주를 한번 보시면은 4번 몇 가지만 하든지 왜 조그맣게 4번이라고 써 있고 각주가 달아져 있어요. 뭐라고 달아져 있냐면 어떤 본문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 말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처음 성경을 쓴 원본은 없어졌지만 그 원본을 필사한 몇 개의 중요한 사본들이 있어요. 그 사본들을 우리가 번역해서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사본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 말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 사본이 없고요. 사실 중요한 권위가 있는 대부분의 사본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마르다야 너가 지금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필요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제 말을 믿으시라고 그냥 헬러를 갖다 넣었는데요. 예수님이 사실 마르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마르다야
반찬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르다야 단 한 가지만 필요해. 너가 지금 나를 섬기려고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리아는 그 한 가지의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뺏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 한 가지가 반찬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마리아가 반찬 한 가지를 택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리아야 너가 나를 마르다야 너가 나를 섬기려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 진짜 필요한 한 가지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뺏기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에서 50일 기도회를 하고 계신데 정말 이 군교회에서 쉽지 않은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정말 50일 기도회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의미 있고 귀한데요. 저도 이 삼일기도회에 아주 작게나마 이렇게 말씀으로 참여하게 돼서 저도 일주일 동안 우리 삼일교회 기도회를 놓고 함께 중보하며 한 영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들었어요. 어떤 소원이 들었냐면 이 50일 기도회가 그냥 기도회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마음이었어요. 유진 목사님께서 이 50일 기도회를 작정하시고 하실 때는 제가 특별한 그 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삼일교회 영적인 돌파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전라도 땅에 광주 땅에 영적인 돌파와 반전과 승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유진 목사님의 50일 기도회를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돌파와 반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요. 우리의 심령이 변할 때 와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고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상황이 변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이 변화가 될 때 나를 통해서 영적인 반전과 회복과 승리가 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역사상 위대한 영적인 부흥은 모두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 심령의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50일 기도회가 그냥 50일 기도회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돌파와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령의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오고 회복이 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로 기도하기는 이 기도회 가운데 기도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의 변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변화는 어떻게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깊이 연결되는 기도 깊이 커넥이 되는 기도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야 너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 가지만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 성경 본문처럼 한 가지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거는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열심히 신방을 다니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열심히 음식 봉사를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가 나를 섬긴다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이 one thing, 이 한 가지가 되면 나머지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가지를 놓치면 나머지도 다 놓쳐진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친밀함의 교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해서요. 너무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거를 뺏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 가지가 본질이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뺏어가려는 역사가 너무너무나 강해요. 제가 봤을 때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원등을 뺏기냐 안 뺏기냐. 이 한 가지 본질을 붙잡냐 그렇지 못하느냐. 사단은요, 이 한 가지가 본질인 걸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본질은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걸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이걸 뺏으려고 해요. 이걸 뺏기면 다 뺏기거든요. 이거를 가지면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뺏으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원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또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의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주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띵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원띵이에요. 보세요. 그 한 가지 원띵이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 다윗이 이 원띵을 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리아요. 다윗은 이 원띵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오늘 신약의 마리아가 이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원띵을 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간증은 극히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일반화할 수 있는 간증이 아니고요. 제가 주님께서 저를 독특하게 인도하시는 그냥 제 개인의 삶의 이야기라고 그냥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지금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께 누가 되지 않는 간증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2년도에 미국에 와서 미국에 이민 온 지 한 달 만에 저 진짜 미국 이민 사회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한국에서 자란 사람인데 주님께서 마약으로 죽어가던 한 청년을 저 남편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시키시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한 청년이 마약에 잡혀가지고 살다가 저희 남편이 인도하는 수련회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 주님께서 똑같이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저희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매일 밤 저희 집에서 집회를 하면서 영혼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면서 주님께서 하비스터스라는 교회를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미국의 주에 개척하게 하셨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첫째 아이가 7개월 때 이제 첫째 아이를 등에 업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영어권 사용만 했고 제가 이제 한국어권을 전담했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를 연달아 낳으면서 키우면서 전담으로 제가 풀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 하비스터스 교회를 그냥 저의 첫째 자녀 혹은 제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저와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정말로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2020년 3월 정도 되던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정말 생각하지 않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하비스터스를 분리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하비스터스를 떼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할 수 없었어요.
저와 하베스터스는 하나인데 나와 하베스터스를 떼어내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그날 새벽 이후로 그날 밤부터 해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비전들과 환상들과 예언들과 꿈들과 부인할 수 없는 27가지의 주님께서 사인들을 주시면서 하베스터스의 사역을 내려놓고 아틀란타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남편은 고민해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고 저희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으니까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후임 사역자에게 교회를 맡겨드리고 저희는 무엇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순종으로 아틀란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틀란타는 이제 미국 동남부 이민사회의 중심입니다. 이제 이민사회가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2세 청년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시키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에 오자마자 저는 성격대로 무슨 기도를 시작했냐. 하나님, 어떤 사역을 주님께서 맡기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돼? 무슨 사역을 사역해야 될까? 계속 이제 그런 기도만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사역에 대한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계속 기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또 어떤 제가 복음을 전한 영혼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영혼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기도하시는 동역자들 혹은 연락도 잘 안 오던 제 상황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가 쉬기를 원하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가 막히게 제가 그런 기도로 주님께 응답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저희 교회 가서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제 예배 중에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할까요?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막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미국 분이셨겠죠. 저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오셔서 갑자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 등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영어로 했겠죠. 너는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까 저렇게 주님을 섬길까 기도하고 있는데 너가 주님 안에서 만족할 때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들어오지 않는 거죠. 나는 빨리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또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막 기도하니까 또 제가 모르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또 기도를 해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쉬는 시즌을 주셨고 너가 엄마로서의 일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만 주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잘 순종이 안 됐어요. 제가 또 영혼 사역을 하려고 오지 않았다면 제가 사랑하는 그 우리 하베서스의 그 저의 식구들 영혼들을 놓고 올 수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사역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저는 주님께 이제 순종하면서 골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깊이 만나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정말로 다시 주님께서 저를 깊이 만나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제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혜선아 내가 너를 다시 얻기 위해서 너에게서 모든 일들을 걷어내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저와의 그 허니문 제가 처음 중학교 때 성령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님과 첫사랑에 빠졌던 그 사랑으로 다시 가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의 허니문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너를 다시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다 걷어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집에서. 근데 주님께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방구석에 너무너무나 깊이 임재하시면서 제가 성령 그래도 제가 주님의 일 감당하기 원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혜선아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왜 너를 사용하지 않겠니?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시간들을 지금 사실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확실히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다시 골방으로 들여보내는 시즌임을 이제는 확실히 제가 알고 순종하고 골방에서 주님과 깊이 만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시간들 가운데서 또 한 가지 깊이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냥 저를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혹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써먹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나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마르다가 주님과 제자들을 배고프신 주님과 제자들을 음식 대접하고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근데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다 자신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와의 깊은 친밀함, 마르다를 얻는 것, 주님이 그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과 깊이 만나는 원띵이 있어야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원띵, 이 한 가지 일을 상실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요, 내 힘으로 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게 되고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띵이 충만하면요, 이 인사이드 아웃이기 때문에 이 충만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는 오늘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커넥션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50일 기도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없이,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경험 없이 50일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필요한 건 한 가지야.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띵을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핵심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해가 시작이 아니고요. 원띵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알면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대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잖아요. 근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 남편이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우리 딸들을, 세 딸이 있는데요, 이 딸들을 막 안고 막 사랑해줄 때 얼마나 그냥 사랑이 철철 넘치는지 몰라요. 부러워요. 아, 저렇게 사랑이 많은 저 아빠를 둔 우리 딸들이 진짜 부러울 정도로 사랑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인간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시해 주시기를 축복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favorite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진짜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웃는 것도 예수님 좋아하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도 좋아하시고, 여러분의 성격도 좋아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좀 싫어하는 것을 느끼면 뭔가 우리가 좀 긴장이 되잖아요, 행동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면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자유함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되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 계시가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원띵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원띵이 있어야지 모든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원띵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원띵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그 기도를 되게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먼저 그 전에 이 원띵 단 한 가지를 못하는 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마르다였잖아요. 마르다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 귀했어. 근데 이 원띵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못하고 있는 자의 상태가 세 가지예요. 저 혹시 PPT가 지금 보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단 한 가지를 못하는 자의 상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상태인지 보세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는 있는데 원띵이 안 되면요. 첫 번째 상태, 마음의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상태에 대해서 너는 염려하고 근심 중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에 못 들어가면요. 반드시 마음의 상태가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반면에 원띵이 되면요. 주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요. 마음에 분주함이 없어요. 풍랑 가운데서도 잔잔하거든요.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이게 원띵에 거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분주함, 염려와 근심이시라면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계시고 지금 기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띵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원띵, 이 한 가지를 아직 소유하지 못한 자는요. 반드시 고아의 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셨어요? 생각지 않으세요? 이랬어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뭐냐면 Do you not car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 신경 안 써줘요? 이 말이에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는 있는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원띵이 안 되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뭐가 있냐면 주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주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좀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 주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게 마르다의 영이에요. 이게 원띵이 안 될 때 일어나는 고아의 영이에요. 주님한테 늘 서운해. 나 진짜 이렇게 열심히 섬겨. 하늘 저 사람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뭔가 나는 좀 덜 사랑하는 거야. 나는 버린 자식인가 봐.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는데 원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세 번째요. 원띵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건데요. 마르다의 기도를 해요. 마르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요. 주님께 명령하는 기도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기도예요. 지금 마르다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리아한테 시켜서요.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거는요. 어떤 기도냐면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명령하고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원띵이 안 되면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할 때요.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기도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기도예요. 자기의 자아가 성령 안에서 컨트롤되어서 성령의 소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자기의 육신이 성령 안에서 전혀 컨트롤되지 않고 육신의 소욕으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나를 주장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반드시 여러분께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내가 컨트롤되어서 나오지 않는 기도, 나의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요. 딴소리 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가 전혀 성령 안에서 절제가 되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대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딴소리 하시잖아요. 마르다한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어.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기도에 나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기도에 오신 분들은 거의 원띵이 되시니까 오셨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염려와 근심과 분주함 가운데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별로 케어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고아의 영 가운데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지배당하지 못하는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기도만 반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원띵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되셔야 돼요. 주님의 발밑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띵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실질적으로 3가지로 3스텝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첫 번째 마리아의 기도는 뭐냐면요. 머무르는 기도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멈추는 기도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의 기도를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자세히 보세요. 39절이랑 40절 어떤 장면이었냐면 마르다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 삶을 멈추지 않아. 일상을 멈추지 않아.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를 멈추지 않아. 근데 마리아는 스탑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스탑하고 예수님의 발밑에 앉았어요. 여러분 원띵으로 들어가는 기도, 마리아가 누린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요.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상을 놓고 스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성령님을 제외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은 원띵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띵을 놓치지 않는 시작은 뭐냐면요. 그 모든 것에서 멈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스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상에서 멀어지는 시간. 여러분 왜냐면요. 이거 멈춰지지 않으면요. 우리 자아가요. 절대로 성령 안에 굴복이 안 돼요. 그냥 항상 일상에 쫓겨요. 항상 바쁜 마르다처럼. 지난주에 봤던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도 하여튼 마르다는 바빴어요. 예수님이 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막 이렇게 진리 얘기하고 계신데요.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1장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 끝나자마자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막 마리아한테 가요. 뭐 막 바빠. 마르다는 항상 바빠. 여러분 우리가 스탑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의 자아가 성령 안에서 굴복이 돼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좀 가만히 있어야 돼. 저처럼 막 이 사역 끝났으니까 다음 사역 막 시작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 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삶에.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된 데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스탑하는 시간. 주님과의 이 마리아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요. 그래서 삶에 지속적인 멈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편 30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 마리아요. 모든 경건한 자 다윗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옛날 번역 다른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이 우리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현대사회에 너무 많은 우리가 의무에 시달리잖아요. 초딩들도 바쁘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가 계세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이랑 너무 이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 있고 싶은데 막 친구들이랑 맨날 반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가장 인적이 드문 한 스팟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스팟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는 거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 거기에 가서 주님이랑 교제하고 점심시간만 되면 점심 빨리 먹고 그게 저와 주님이 만나는 학교에서 딱 정해진 장소였어요. 늘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여러분 그런 삶에 지속적으로 주님의 만날 기회를 틈타는 거예요. 주님의 만날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기도가요. 이 마리아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원띵하는 기도로 들어가는 시작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삶을 다 멈추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멈춤 첫 번째 단계는 된 거예요. 두 번째 바라보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까 지금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에서 마르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냐면요.
너무 바빠. 마르다의 시선은 지금 어디가 있었겠어요? 지금 막 부엌에 막 요리해야 되는 게 막 가득 찼겠죠. 막 고등어는 타고 있고 뭐 삼겹살은 뒤집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저 부치는 아직 씻어놓지도 않고 막 시선이 막 상황에 가 있잖아요. 근데 막 마리아는 저 얄미운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있고 예수님 뭐라고 안 하고 막 상황만 보고 있어요. 마르다는요. 마리아의 시선 보세요.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듣더니 마리아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원띵으로 들어가는 기도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삶을 멈췄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러분 기도가 열리는 핵심은 뭐냐면요. 마음의 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눈에 있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18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있어요. 이 마음의 눈을 쓸 줄 알아야 영의 문이 열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딱 눈을 감으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그리고 나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요. 마음의 눈을 쓰셔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주님을 바라보신다는 것이 좀 막막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두 가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둘 중에 하나를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고요. 보좌를 바라보실 수 있어요. 트론룸을.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11절 집에 가셔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셔요. 왜냐하면 보좌가 우리가 보좌를 그리기 위해서 보좌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11절이랑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에 보좌가 나와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이 두 기록에 한 800년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걸 봐요. 사도 요한이랑 이사야가 똑같은 보좌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실 때요. 이 보좌를 visualize, 이 보좌를 눈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쓰셔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성경에 봤더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것이 성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 우리 깊은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고요. 마음의 눈을 드셔서 보좌를 바라보시거나 보좌를 이제 눈에 그리시는 거죠.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께 집중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통 잡생각들이 나거든요. 이 마르다의 영들이 있거든요. 마르다의 영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집에 가서 우리 애들 밥 뭐 해줘야 되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카드 값이 며칠까지였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르다의 이 영들이요. 보좌를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들이 희미해져요.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듣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도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좀 약하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막 부르짖는 기도, 막 강력한 방언 기도,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그것도 좋은데요. 듣는 기도가 약하세요. 듣는 기도 보세요. 마리아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보세요. 마리아가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모놀로그가 아니고 다이얼로그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는 것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의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멈추셨잖아요. 일상을요. 눈을 감으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되 지난주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깊이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거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깊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뭐 내 어떤 기도 제목들 이런 것도 좋지만 먼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세요. 막 주님 앞에 내 안에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적인 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하세요. 내가 성령에서 민감해지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대하시면서 예배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막
탄식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기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작용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게 듣는 기도예요.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이 마르다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과 깊이 커내게 되는, 주님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주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것을 쏟아부어서 여러분 너무나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불렀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다. 이 시간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했지. 주님을 바라보세요. 보좌를 바라보세요. 성령님에게 집중하세요.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감사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아멘. 주님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아멘.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이 시간 성령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초대하세요. 내가 중심이 되는 마르다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기 전에는 내 기도 제목조차도 이 시간 내려놓고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성령님을 예배하세요.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영적인 작용을 느끼시면서 주님께 반응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먼저 너무나 지친 영혼들이 있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지치고 너무나 지친 영혼들이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냥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시면 돼요. 그냥 마리아처럼 그냥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세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느끼기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속삭이고 계신다는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마음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주님의 충분한 위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삼일교회와 우리 이유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삼일교회의 영적인 반전이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광주와 전라도에 그리고 한국 땅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에 놀라운 부흥에 씨앗을 뿌리는 귀한 기도회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